기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13절, 14절 두 절만 읽고 7장 1절부터 다니엘이 꿈을 꾼 이 환상의 얘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13절, 14절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은 1장부터 그리고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아니 역사 가운데 다니엘이 직접 겪었던 그러니까 팩트입니다. 사실관계를 이야기처럼 펼쳐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했고 아니 그들이 직접 보았던 사실관계들을 나열했기 때문에 보는 이들에게도 드라마틱할 뿐만 아니라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것을 명확하게 아니 그들이 체험한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었다면 그리고 지금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의 얘기입니다. 이 환상은 꿈으로 본 것이고 그리고 이 꿈은 말 그대로 예언입니다. 그리고 묵시입니다. 이 예언과 묵시의 문학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쓰자면 그건 심볼, 상징입니다. 상징. 이 상징 체계를 설명하는데 아주 위험한 도구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영어로 말해서 죄송한데 알레고리칼한 겁니다. 그러니까 풍유적인 것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이거는 이거야 라고 갖다 맞히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언을 묵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계시가 마치 신천지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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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하고 딱딱 끊어가지고 거기다가 마치 퍼즐 조각을 맞히듯이 딱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사고가 아주 단순한데 A 1은 1 더하기 1은 2야라고 딱 이렇게 못 박아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1 더하기 1은 2인 것 같지만 거기에 1을 갖다 댄다는 것 자체가 진리인 것을 갖다 대야 되는데 아주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제가 오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읽어드렸죠. 갑자기 등장하는 밤의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꿈이에요. 환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만약에 여러분 요즘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잘 사용하니까 이 구절을 검색하고 관련된 유튜브나 어떤 영상들을 끄집어내는 정보들을 혹시 받는다면 출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단들이 많이 쓰는 성경 중에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이지만 이런 다니엘서와 같은 후반부에 있는 많은 선지서들에 나타났던 예언들을 그들의 교리로 맞추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표적인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많이 쓰는 이단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그러나요? 안상홍 씨가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 내가 인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9절을 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말하는 이가 그들이 말하는 교리상의 해석은 누구냐면 이 구름 타고 오는 인자가 안산홍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시면 이 구절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많은 요즘 인터넷이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단들이 포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구절이 정통적인 우리 교회에서나 아니면 이 정통 기독교 안에서 이 말씀을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제가 오늘도 이미지를 하나 공유할 건데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그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각조각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하나님의 아들, 아니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세상 열방을 다스리는 새 시대의 메시아가 누구냐? 안산홍이다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해석하는 일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오늘 제가 잘 들어달라는 게 7장은요. 다니엘 개인에게 준 환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지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가 꾼 꿈에 대한 얘기를 대략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 이 시대에 누군가가 이게 정확하게 진술한다는 게 과연 옳을까요? 7장 1절 보십시오. 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여러 왕들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바벨론 초대 느부갓네살 그리고 또 직전에 그 뭐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려고 했던 다리오 이런 왕들 이름 기억하시죠? 지금 벨사살은 또 다른 왕입니다. 제가 좀 세계사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 대략 한 1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 이 벨사살 왕입니다. 제가 다니엘을 설명할 때 다니엘은 정말 오랜 기간 그가 정권이 바뀌고 황제가 바뀌어도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등용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도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그 초대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치는 구절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당시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총명한 우리가 다니엘서 1장 2장에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새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총명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에게는 어떤 은사를 더해 주셨냐면 꿈을 꾸는 것들을 해석하는 환상을 보는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마치 직통 계시를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 다니엘도 7장부터 나타나는 그가 벨사살 왕.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연구하다 보면 이 시대의 다니엘의 나이가 7순이 좀 넘어섰을 즈음이다라고 우리는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 꾼 꿈에 대해서 7장 1절의 후반부에 대략을 진술하니라라고 얘기했어요. 대략을. 여러분 얼마나 꿈이 여러분들도 어젯밤에 꾼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대략을 진술한 것을 어떤 이단이나 누군가가 마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거야. 딱 맞게 설명한다는 게 여러분 과연 제가 말씀드립니다. 옳습니까? 대략을 진술한 다니엘의 꿈에 대해서 안산홍이가 내가 구름 타고 오는 인자고 내가 이 시대의 모든 열방과 열국을 다스리는 메시아다 말하는 게 과연 옳으냐고요. 기가 찬 일입니다. 제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사실은 이 짧은 20분 안에 할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가 마음이 급하지만은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드려볼게요. 2절 말씀.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2절 말씀 꼭 드려야 되기 때문인데 자 보세요.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바람입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러면 대개 바람은 어떻습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다 그러면 동풍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보는 이 바람은 네 바람이래요. 근데 그 네 바람이 대개 이런 거겠죠.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이 사방에서 바람이 한 곳으로 아주 엄청난 거죠. 바람이 한쪽으로도 팍 치고 가도 큰 충격을 받는데 이 사방에서 큰 바람이 한 곳으로 우겨싸듯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2절에 보면 큰 바다로 그러니까 사방에서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 바다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을 말합니다. 그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방에서 오는 큰 충격과 같은 이 쓰나미와 같은 세상의 파고와 위험과 시련과 고난이 세상 한가운데로 마치 확 들어가듯이 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일이 뭘까? 3절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참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큰 시련들이 큰 바다 가운데 함몰됐던 거기서 새로운 뭔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꿈이에요. 그런데 그 네 가지 짐승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사자와 같은데 4절 말씀이에요. 자,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여러분 나중에 이미지를 어떻게 검색할지 모르겠지만 사자가 있는데 등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두 번째 등장하는 그 깊은 바다에서 훅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이 곰의 형상이에요. 근데 곰의 형상인데 그 이빨에는 뭐가 있었다. 또 6절에 보면 그 세 번째 또 확 등장하는데 그게 표범과 같은 것인데 또 날개가 심지어 네 개가 달려 있다. 머리가 네 개가 있다. 여러분 갈수록 짐승들이 사자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거기도 날개가 있는 것도 놀라운데 표범은 이빨 사이에 뭐가 잔뜩 있고 하여튼 흉악한 근데 갈수록 더 무서운 것들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가 바로 이 표범과 같이 머리가 네 딸리고 뭐 날개가 뭐가 있고 자, 7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열뿔이 있더라. 여러분 전입가경 아니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렇지만 이게 바로 그 세계사적인 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바벨론이 확 등장했습니다. 지금 이 환상은 다니엘이 2장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아주 유사합니다. 크게 네 등분으로 나는데 시대가 네 등분으로 앞으로 이어질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바벨론이 등장했는데 그 바벨론 당시의 사자와 같은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 벨사살 원년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기 10년 전에 있었던 왕인데 이제 바벨론도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건 세계사입니다. 바벨론이 누구에게 무너지냐?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럼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또 망하느냐? 헬라 철학이 있는 그리스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여러분, 이 로마 시대가 등장하면서 로마가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당시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의 흐름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마지막에 로마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런 큰 세계사의 흐름이 있어요. 이 네 개의 환상이 바로 이 시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 미래. 그래서 문제는 갈수록 그 나라들이 더 흉악한 거예요. 페르시아, 바벨론보다 더 잔인했던 세계사적으로 증명됐던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보통 잔인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더했습니다. 로마는 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어떤 환란이 있으면 그리고 악한 세상의 공격은 바다에서 출몰하는 것들은 여러분 갈수록 시대는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그러죠. 갈수록 시대가 더 악해진다고. 맞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인자가 가까워질수록 시대는 더 악해지는 것이에요. 이걸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오늘 제가 13절, 14절 인자가 올 때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일어날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도 계시, 요한이 꾼 꿈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해석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때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시대는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7년 대환란을 얘기하고 그리고 시대적 종말 가운데 어떤 전쟁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원리는 갈수록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갈수록 더 험악한 일들을 겪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환상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깨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신약에도 나타나지만 주님의 재림을 미리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갈수록 더 험하고 더 짙어지고 더 어두워지는 이 죄의 사슬과 공격으로부터, 시대적인 더 큰 어려움으로부터 누군가는 준비하고 깨어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들에게 맞닥뜨려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다니엘과 같이 그 시대에서도 깨어서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계시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당시 이 바벨론 시대에 누구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그리고 또한 다리오의 어떤 시험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은 이러이러한 세상의 공격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우리 인생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공격이 와도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입술이 선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데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언어를 빨리 셀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 입술이 감사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모자람을 자꾸 얘기하는 것인지. 아유, 나는 늘 좋아요. 나는 늘 힘들지 않아요. 나는 늘 감사해요. 이 감사가 전에 하던 대로 알고도 기도하였더라,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7장부터 12장까지 꿈에 대해서 대략을 얘기하지만 핵심은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오늘도 13절 14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꿈에 대해서 이 인자가 안산홍이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각자의 다른 방식이지, 이 인자가 이 사람이다, 이런 은혜가 이룰 것이다, 그렇지 않죠. 14절 오늘 마지막 구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있다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배하는 이곳에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시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메시아, 전능자, 권세 잡은 자지, 여러분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 7장 이 1절 14절부터 시작하는 이 환상의 얘기들 앞으로 해석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꿈 말고 앞으로 다양한 환상들이 등장할 텐데, 이 환상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천사가 등장해서 이야기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의 영이 더 맑아지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볼 수 있는 간절함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